온풍기 좀 꺼주세요. 공자의 순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순자. 봄에 관해서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봄에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을 못한다. 젊은 시절을 1년으로 치면 봄이고 하루로 치면 아침이다. 그러나 봄은 꽃이 만발하고 능과 기회 유혹이 많다. 이목의 향락을 쫓아가느냐 부지런히 땅을 가느냐에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제 농부들은 봄이 가까우면 바빠지죠. 굉장히 바빠지는데요. 그래서 1년을 계획하고 부지런히 또 농사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이 순자란 분이 이 농부의 생활을 인생에 빗대어서 인생의 봄 계절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 인생의 운명이 좋은 쪽으로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앞 19일 이르면 우수입니다. 또 겸해서 정월 대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수란 절기는 아시다시피 봄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얼었던 땅이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풀려서 봄 기운이 돋고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우수입니다. 비록 우리는 농사 짓는 농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좀 영적으로 이 겨울의 긴 잠을 깨어날 때가 됐어요. 네?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을 잘 좀 준비를 하셔서 영적인 새봄을 여러분 저 함께 맞을 준비를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새봄맞이 준비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영적인 새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맨날 칙칙하고 어둡고 그냥 뭐 이런 어떤 겨울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신앙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도 영적으로 한번 꽃피고 새싹 돋고 살아있는 듯한 이러한 좀 영적인 새봄을 우리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첫 시간으로 신앙의 기초교리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 단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절부터 13절인데요. 9절만 읽어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스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봄을 맞는 비결 첫째는 복음을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으라.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물으면 뭐라고 대꾸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를 왜 믿냐?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면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답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인가? 뭐해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고 건짐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죄인이다. 그래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왜입니까? 죄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죄 용서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죄를 덮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오염덩어리, 죄덩어리 나 자신입니다. 나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이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자기로 안 보이도록 싹 덮어주신다. 또 신약에서는 아피에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아피에미란 말은 무엇이냐? 이건 교환한다, 정리한다, 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린 아이가 어릴 때 대소변을 못 보니까 기저귀를 차지하나요? 그리고 오줌과 똥을 싸면 그 엄마가 그 이제 기저귀 오물을 갖다가 해서 뭉쳐가지고 버리고 아이는 깨끗이 씻기고 새 기저귀를 해주죠. 예?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나? 철이 들 때까지. 예? 철이 들 때까지.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철이 언제 드는가? 언제 들 것 같아요? 철 들자 죽는다. 그 진리예요, 그게. 사람은 언제 철이 드느냐? 죽을 때 철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암병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철이 좀 듭니다. 이 암병이나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딱 안 겪으면 철이 안 나요. 예? 저도 목사가 되면 철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철이 안 났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20대 때 나이 50이 되면 철이 들 줄 알았어요. 50세 된 분들 보니까 너무 참 원숙하고 완숙하고 성숙해 보이고 나도 50세가 되면 저렇게 철이 들겠지. 예,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서 가고 있어요. 예?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60, 70 되면 철이 들까? 어르신들 말씀 들으니까 60, 70대도 철이 안 든대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철이 안 드는 인생인 줄 아시고 죽을 때까지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은 다른 사람 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까짓건 나한테 나한테 한 1,000만 원 띄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마음이 하회와 같이 넓어서 그까짓 거 1,000만 원 예? 어렵습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 상처 준 것도요 꽁 하고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우리의 소갈머리예요. 예? 남을 용서한다는 힘들어요. 용서하려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가 갈려요. 평생을 분노에 떨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남을 용서하는 게 쉽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어주시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죄책감과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못 불러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어야 합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죄 용서함을 받아요. 죄로 인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여러분 참
바로 부족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구원을 주셔서. 뭐로부터 구원을 주십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뭐로부터? 죄책감과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뿐만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우리 건지신다. 또 어디서 건져주시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1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구원받기 위해서. 뭐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또 우리의 죄책감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건짐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또 죽음에서 건짐받고 영생받기 위해서,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환난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9절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 내 삶의 주인, 왕, 그리고 나의 최고의 결정관자로 모셔드리고 그 인도 따라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현실적인 삶은 어떠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 멋대로. 응?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요. 자기가 주인이요. 돈이 주인이고, 세상의 정욕이 주인이고, 자기의 야망이 주인이고.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신뢰 못해서 그래요. 신뢰 못하는 거예요. 아직.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얕아. 아직 주님을 철저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맡길 거세요? 은행에 맡길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이 생겼다니까요. 배우자한테 맡기시겠어요? 은행에 맡기시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일부 예배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맡기겠어요? 은행에 맡기겠어요? 이 슬픈 우리의 현실. 아니, 배우자 소중하죠? 자식들 소중하죠? 그런데 왜 1억을 못 맡깁니까? 1억을 맡길 만큼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이 뭡니까? 지적 동의입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운명까지 다 맡겨도 마음이 편한 거.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니까. 정말 믿으면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신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딴소리 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단 말은 돌봐주신다. 테이크 케어 해주신다. 돌봐주신다. 그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쉬게 해준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결정권자로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정말 믿고 인정하고 모시고 받아들이고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다. 날마다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세요. 도대체 뭘 믿고 살라 그랬어요? 배우자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자기도 못 믿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뭘 믿으시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 삶에 진짜 새봄을 맞이하게 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봄을 맞는 신앙생활을 정말 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13절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니 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얘기 바로 한 다음에 전도 얘기가 바로 붙어 나와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뭐 믿자마자 전도하라는 얘기야? 뭔 소리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신앙생활의 복음을 정말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이 소식을 증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바울은 연이어서 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야 왜 그래야 되나?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책임이에요. 먼저 믿은 자의 마땅한 책임이다. 13절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누군가 먼저 믿은 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정신 이상인 남자 하나가 칼 들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자 중학교 학생 한 명이 슈퍼에 라면 사다 가다가 이 남자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슈퍼로 도망갔어요. 그 슈퍼 아줌마가 이 아이가 막 도망오는데 뒤에 칼 든 남자가 막 따라오니까 급히 엉겁결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중생 아이가 잡혔어요. 그 남자한테. 그래서 찔려가지고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도 강력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칼 들고 다가오는 이 위험 이거 보고 혼자 살려고 문 닫고 그 아이한테 문을 안 열어준 아주머니 사람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죠. 이게 인간이냐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운명이 지어질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길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 어떤 운명에 처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 우리나라에 10년 후 지구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소장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세계마다 다 있대요. 그런데 이 연구소는 10년 후 지구 운명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곳이에요. 그 연구소장이 이번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글을 읽어드릴게요. 지난 2만 년 동안 녹지 않았던 북극 빙하가 2018년 여름 녹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녹아내리고 있다. 22세기 말에 녹을 것이라. 그래서 지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어. 2070년으로 예고하였는데 그것이 2050년으로 앞당겨졌고 2030년으로 더 앞당겨졌고 그리고 이것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이 썼어요. 그리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9가지를 발표했습니다. 9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9가지 나왔는데 그 9번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9번째. 북극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 시베리아 동토층에 묶여있던 지구를 덮이는 능력이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큰
메탄가스가 방출된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되고 마침내 북극 해저에 메탄가스가 방출되는데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게 되고 더 깊은 곳에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현상이 반복되다가 대기 중에 메탄의 함량이 5%가 생기면 번갯불에 불이 붙게 된다. 그러면 온 세상의 지구는 불덩어리가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구가 화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 10년호 연구소장 조윤석 씨입니다. 이번 직접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메탄가스가 올라가서 지상의 대기층의 5%만 되면 번갯불이 치잖아요.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대기가. 그리고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산소와 발화해가지고 산소가 다 없어질 때까지 불이 탄다는 거예요. 지구가 불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얘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지구가 직면한 이러한 위험성들을 깨닫고 경고들을 해대고 있지만 세상은 그 심각성에 귀를 닫습니다. 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런 소리들 어디도 안 해요. 뉴스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누가복음 17장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모르고 멸망의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떠들고 그러다가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끝을 성경을 통해서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혹간에 우리가 듣잖아요. 이거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끝을 아는 우리, 또 구원의 길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 에스겔서 3장 20절, 너희가 만약에 악인을 깨우쳐 그 악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죄악 중에 죽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핏값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지만 만약에 그 악인에게 네가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죽으면 그 제일 가까이에 있는 믿는 자들, 네 머리 위에 그 사람의 핏값이 돌아갈 것이다. 에스겔서 3장 20절이에요. 20절. 예?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네 자신만 알지 말라고. 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복음을 정말 깨달았냐? 전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예? 또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무런 실천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 된다. 죽은 믿음.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세상 속담에도 고인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고인물은 썩는다. 나만 하는 신앙생활 편하죠. 아, 난 상처가 많아. 아, 내 자신의 문제도 힘들어. 그래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나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재미도 없고 타성해졌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한번. 아우 귀찮아, 힘들어, 만사 다 포기할래. 그리고 집에 딱 들어놓으셔가지고 먹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2달만 해보세요. 2달.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예? 여러분의 근육이, 그나마 있던 근육이 다 없어집니다. 근육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정말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일어나고 싶어도.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연합하고 함께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남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또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닥달을 하나? 그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최고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응?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대요.
그런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있어 주겠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또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닥달하나?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또 저도 전화해 봤더니 필리핀 정영숙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티푸스나 이런 뭐 홍역이나 이런 건 없는데 댕기열은 있대요. 댕기열. 환자들이 있답니다. 지금 댕기열. 큰일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해줍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강도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다고. 사람 많은 시장 가지 말라고. 시장 가면 얼굴이 희고 또 옷도 잘 입고 이런 사람은 옆에 반드시 다가오는 분이 하나 있으니 그분이 바로 소매치기, 응? 강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지 말라고. 우리 막내딸이 또 아는 저 태권도 사모님이 또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막내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필리핀 간다 그러니까. 그래? 야,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외진 골목 필리핀에 한번 여행을 가서 외진 골목에 갔는데 어린 남학생들이 10명이 이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둘러싸가지고 돈을 뺏었대요. 돈을. 와, 10대 초반 이놈들이 10놈이 와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태권도 사범을 돈을 뺏어갔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요? 필리핀에 가서 사람 많은 데도 가지 말고 사람 인적이 드문 데도 가지 말고 그냥 선교 가가지고 방 안에만 가져있다가 그러고 와요? 새겨들을 필요는 있지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12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올 생각을 했을까?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여러 달 걸려서 배 타고 왔는데 또 120년 전 당시 우리나라 조선 땅은 질병이 창궐하고 가난과 강도의 위험이 많고 호랑이도 있던 시대인데 예? 세상에 우리나라 오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이 만류를 했겠어요. 조선에 가면 병든다. 조선에 거짓대들이 있더라. 조선에 가면 괴물들이 있다더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 조선 땅에 입국하고 일주일만 있다가 그냥 갚버린 게 아니고 평생을 여기서 헌신하다가 뼈를 묻고 가셨어요. 예?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뭔 일을 이루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제가 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교회가 이렇게 지천에 널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 정영수 선교사님 제가 통화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잡수고 싶은 게 없냐? 어?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아시다시피 남편도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목회하고 한 300명 넘는 교회도 이뤘어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혼자 되셨어요.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이분이 혼자 돼가지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혼자 가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래서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그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잡수고 싶은 거 꼭 얘기 좀 해보라고. 얘기 좀 해보라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얘기해 보시라고. 우리가 한 번 가지 두 번 가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가지를 얘기를 해요. 3가지. 여러분 뭘 먹고 싶다 그랬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 첫 번째 집된장. 집된장 먹고 싶다. 집된장. 왜? 거기도 그냥 파는 된장은 있어요. 수출되어 온 거. 집간장. 된장이 없는가? 집간장 먹고 싶다. 2번째가 고춧가루. 거기도 고춧가루 있는데 한국 고춧가루 같은 고춧가루가 없대요. 고춧가루. 3번째는 의아했어요. 뭘 먹고 싶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지포.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 찢어서 먹었던 그 지포 먹고 싶다. 제가 마음이 짠하더만.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응? 그 얼마나 그립겠어요. 한국 음식이. 왜 거기 가서 그 생고생을 해.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예? 이렇게 덤벙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 날 교회 온다고 한 대신자들이요, 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니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화해요. 못 온다고.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뿐만 아니고 전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요, 갑자기 머리가 안 아팠는데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고요, 그리고 졸음도 없던 사람이 전도 집회 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막 졸음신이 오시고. 막 그런.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라면 제가 그냥 우연이라 그러겠는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원수마귀의 역사죠. 원수마귀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알죠? 미인대칭. 미는 뭐죠? 미소를 지으라고. 미소를. 여러분, 전도하려면 얼굴에 미소부터 지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밝은 얼굴을 좀 가지고 사세요. 그게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우리 학생들 아이들 데려가는데 제가 딴 거 안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웃으라고. 밝은 얼굴. 응?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웃고만 있으라고. 웃고만. 그리고 전도지 나눠줘. 그러고 나눠주라고. 얼굴이 전도지니까 우리가 무슨 이 시간에 어떻게 따갈로그를 배워요. 영어를 지금 어떻게 유창하게 현지인 만큼 합니까? 잘생겼어도 못생겼어도 밝은 얼굴 누구나 좋아해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하시죠. 얼굴을 보니 밝은 얼굴이시군요. 좀. 잘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또 거짓말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세요. 얼굴을 배우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인대칭, 그게 미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항상 찌그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전도 잘하려면 인사 좀 잘하셔야죠. 특별히 필리핀에 가면은 우리 단기 선교하는 학생들 인사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인사말이 뭔가 알아놨어요. 인사는 아주 쉬워요. 헬로뽀예요. 헬로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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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뽀 하는 거예요. 뽀는 뭐냐? 존칭어예요. 존칭.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헬로 그러면 반말이고, 헬로뽀 그러면 존칭어예요. 안녕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봅니다. 헬로뽀. 헬로뽀. 옆에 인사 좀 하세요. 그래, 헬로뽀. 웃으면서 헬로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알아놨어요. 따갈로어를. 헬로뽀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잘 안 외워져 와가지고 그 교회에 많이 와라 해서 많이 와라, 많이 와라, 가까이 예수, 이렇게 그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게 많이 와라, 가까이 예수. 하실 수 있겠죠? 많이 와라, 가까이 예수. 근데 이제 발음은 좀 틀려요. 많이 war라, 많이 war라입니다. 와라가 많이 war라, 가까이, 그 다음에 헤수스입니다. 예수로 안 그러, 헤수스.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많이 war라, 가까이, 헤수스. 많이 war라, 가까이, 헤수스. 많이 war라, 가까이, 헤수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많이 war라, 가까이, 헤수스. 여러분도 필리핀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함께 연합해야 돼요. 연합. 혼자 전도 쉽지 않아요.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단기 선교도 혼자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이 해주시니까 가는 거고, 또 선교사님들이 협력을 해주시니까 가서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여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러세요. 자꾸 말을 하세요. 자꾸 마음문을 여세요. 자기 안에 있는 은혜로운 것들을 자꾸 퍼서 주십시오.
자꾸 말을 하십시오. 자꾸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대인관계의 문을 닫지 마세요. 자물쇠를 걸지 마세요. 열어야 돼요.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자신이 봄과 같은 새롭고 신선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원풍기 좀 꺼주세요.